아멘. 우리 유민이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민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민이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전 유민이 기도하는 걸 듣고, 야, 정말 유민이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빈자리가 곧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8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이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와, 이것은 정말 축복의 말씀이면서 또 무슨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것도 무서운 말씀인데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행하시기 축원합니다. 난 오늘 한별이가 안 오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픈 분도 있고, 어제 보니까 지금 올만한 분들이 지금 한 여러 명 안 오셨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다리 걸어가지고 여기를 못 오게 해. 여기 오는 게 이렇게 멀지 않은데도 뭐 아프게 하고 일이 생기게 하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우리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좀 지난 컨퍼런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누가 열심히 통역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이제 통역팀장으로 많은 통역을 했는데, 이제 저 통역은 또 우리 김인현 목사님 통역을 하면서 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종서 목사님 통역을 했는데, 또 순간순간 제가 나와서 이 진행하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컨퍼런스에 너무 힘들었던 게, 옛날엔 통역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진행을 또 제가 해야 돼. 그래서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리고 뭐 안 와, 또 사람들이 쉬는 시간 주면은 커피 마시고 또 안 와. 그러면은 다 저기 나가서 사람들 들어오게 하십시오. 지금 특별히 통역들을 이제 통역이 한 열 몇 명 되니까 가서 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면서 그 일이 사실은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돼가지고 조금 첫날은 사실 되게 좀 헤맸어요. 네, 통역하는데 통역은 사실 집중력이 생명이거든요. 집중력, 순발력, 막 1초, 2초 안에 이걸 딱 캐치해서 짜자작 말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이제 지치고 막 생각이 분산이 되는 거야. 막 이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하고 막 훗날 내가 사실 좀 죽을 섰어요. 근데 막 나중에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나중에는 막 은혜로 막 했는데 그래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점점 잘하게 된 것 같아. 아멘이세요? 기도 다 했었죠? 그래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통역이 3명이나 있었어요. 우리 유주희 사모님 또 시원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보이죠? 예, 시원이도 있고 이 통역팀인데 사실 이날 마지막 날인데 다들 한 반은 어디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들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들 너무 지친 거야. 그래가지고 전날 한 반도 안 모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찍었어요. 그래도 기념이니까 찍었는데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이 아시겠고 저하고 유주희 사모, 저 뒤에 있는 분도 우리 필리핀 선교사였던 우리 이 목사님, 또 저 필리핀 선교사 뒤에 숨어 있는 분은 이슬람권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텔레비에 안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지금 사진 찍는데도 뒤에 숨었잖아요. 저분이 사실은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인데 막 공학 박사인가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 주님께 내려놓고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근데 저분도 영어 되게 잘해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도 우리 여자 목사님도 미국에 살다 온 분이고 두 분 다 미국에서 또 해외에서 같이 살던 분이고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은 우리 교회의 이제 성회 장면입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 못 앉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 식당에서도 좀 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사진 찍는 모습이요. 보기 좋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이 보면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실은 외국인이시지만 그 교회 그 나라에서는 대단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에무릭 목사님,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올 때는 처음에는 1,000명인가 그랬어요. 그때도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 파키스탄 전체에서. 근데 지금 10배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하고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저분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매년 오려고 그래. 근데 비자가 안 나올 때가 있어서 못 나오는데 이번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도 나하고 헤어지면서 같이 인사하고 God bless you 그러고 가시더라고. 참 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번에 만났더니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내가 이번에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 머리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를 3군데나 수술을 했다는 거야. 나한테 머리를 만져보라고 내 손을 갖다가 머리가 쑥쑥 들어갔어. 군데군데가. 그 파키스탄이 의료가 대단히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수술한 자국을 냈더라고. 이게 후진국이니까.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게 도로 패인 것처럼 패였어. 한 3군데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뇌 막히면 죽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나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정말 다 귀한 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더라고?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여기는 삼강교회예요. 삼강교회 처음 보시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몇천 명 되는 우리 교회에서 한 5분밖에 안 걸리는 교회지만은 사실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저희 지금 교회 소개하는 목사님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요. 그 다음 우리 심요한 목사님하고 그 옆에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하고 그 집 둘째 아이랑 셋이 사진을 찍었어요. 신발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저희가 식당이에요. 식당. 저기에서 우리 오셨던 110명의 외국인들이 김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막 차도 준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전화를 했거든. 심야 목사님한테. 내가 그래도 요즘에 좀 친해져 가지고 좀 급하게 부탁을 했는데 도와주시더라고. 흔쾌히 바쁜 목사님이. 그리고 막 교회를 오픈해 가지고 아주 교회도 많이 보여주시고 참 좋았어요.
제가 이 교회를 또 갑니다. 제가 7월 언제지? 30일인가? 제가 이 교회 또 제가 성회 인도하러 또 이번에 가요. 이번엔 청소년들 위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름 캠프 시즌에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항상 갑니다.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어떤 증거거든.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한 도시 인구만의 교인이 70만 명. 너무 놀랍습니까? 거의 부천시 인구 다 합친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 네, 우리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왔던 분인데, 우리 그 탄자니아 린자 목사님, 냔자인가? 이분 이름 늘 헷갈리는데, 냔자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나이도 젊고 그러지만은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근데 탄자니아는 교회 건축을 하고 개척하는 게 아니더라고. 일단 나무 밑에 모여. 그럼 그게 개척이에요. 언더 더 트리. 이번에 이종석 목사님 갔는데도 예배당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부흥해서 나무 밑에서. 그 탄자니아는 개척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교회 한 100개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만 있으면. 근데 그만큼 사람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당 이쁘게 줘도 안 오잖아. 근데 나무 밑에서 글쎄 그렇게 와서 100개가 넘게 개척을 해서 아주 그냥 그 노회가 생겼대요. 노회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노회장이 또 되고 지금은 거의 그 교단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감리교 지금 총회장 비슷하게 됐어요. 아마 지금쯤 총회장 됐을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저분이 이제 중요한데 윤학열 감독이라고 이번에 부흥이라고 하는 그 필름을 만드신 분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부흥 영화? 그걸 만드신 분인데 제가 또 이거 컨퍼런스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을 내가 소개해야 돼가지고 대기실에서 잠깐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침 그때 명함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하고 통역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빨리 하는지 내가 말을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정말 뜨거운 분이에요. 잠깐만, 이분의 만든 이번에 놀라운 영화인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시고 넷플릭스로 이제 출시가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고편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부흥인데 예고편이 굉장히 짧습니다. 소리. 최대의 교회 30만 명이 모여. 인도 최대의 교회. 전 세계의 그 교회 부흥의 현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One soul, deep hunger. 지금 이제 그 전 세계 지도자들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이종석 목사님도 잠깐 나올 거예요. 잠깐? 네, 1초 0.5초 나왔네요. 네, 부흥입니다. 이 영화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따라 보겠어요. 참된 부흥. 여러분, 참된 부흥이 무엇일까? 제가 이 부흥 영화를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한 나이지리아의 그 교회 어마어마하죠. 이 지붕만 있는 건물이 얼마나 기냐 하면 맞춰보세요. 몇 미터일 것 같아? 2km. 2km.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금요기도회에 300만 명이 모인대.
300만 명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니까 3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뭐 아까 그 인도에 있는 교회도 3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핍박이 많은 나라에서. 이거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내가 뭘 느꼈냐면 부흥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난 이 짧은 필름 보면서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믿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벌써 부흥이 되잖아. 늦게 몇 명이 오셨잖아. 지금 부흥이 되고 있잖아.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시온이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어요? 네, 시온이가 우리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 이제 하나님이 시온이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부러 이번 시온이를 내가 불렀거든. 바쁘겠지만은. 왜냐하면 어릴 때 이런 걸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통역한 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나에게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고 제가 CCC 있을 때 막 울면서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 시온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에스도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엄마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 부흥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함이다. 어떻게 300만 명이 모이냐? 어떻게 30만 명이 모이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것만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무슬림이 기독교인들을 칼로 잘라 죽여요. 사람을 팔다리를 잘라 죽여. 근데 그 화면에 잠깐 손을 자르는 사람이 나와요. 손가락을 잘랐어.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이 어깨 같은 데를 칼로 찍었어. 그냥 무슨 돼지고기 하듯이. 그러니까 팔이 푹푹 파였지. 근데 그것을 보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들었겠냐면은 부흥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뭐냐?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되는 것만 부흥이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곳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형 교회 300만 명 되는 교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고통당할 때 눈물 흘릴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된 부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말리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리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때로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주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어떻게 된대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한 말은 주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난 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의 이 대화를 보면서 단순히 베드로를 주님이 책망한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것을 안다. 아마 그런 말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해 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우리 110명의 외국인 목사님들 오셨을 때 문중경 전도사님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목포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문중경 전도사님을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꾸 섬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섬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겠다. 그 섬에는 공산당이 가득 있고 섬 주민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수백 수천 명을 죽인 거야. 거기 섬 주민이 인터뷰를 내가 들었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나중에는 이렇게도 죽여보고 저렇게도 죽여보고 그랬대. 너무 많이 죽이니까 총알이 아까우니까 막 죽창으로 죽이고 나중엔 땅을 파괴하고 생매장도 하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야. 근데 문중현 지점사님이 거기를 가겠다니까 말린 거야. 거기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근데 문중현 지점사님은 박박 우겨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가가지고 정말로 잡혔지.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거기는 성도들 3명을 이분이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사람들 살려달라. 그래서 3사람이 살았대. 울면서 할머니가 돼가지고 내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성도님들이. 내가 오늘 그 필름을 다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고 십자가 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십자가를 잘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마귀 노릇을 해요. 내가 선교사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 금식하려고 할 때, 주를 위해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나를 막을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막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려움 당한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지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인가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그래서 마귀는 반대로 우리에게 2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첫째는 마귀는 우리를 성공시켜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성공시켜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 안 했으면 평범하게 교회 잘 다니고 가정 잘 돌봤을 텐데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벌거나 어떤 경우는 복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복권이 되면은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수백억이 생기는 거야.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이 생기면 거의 반드시 뭐를 할 것 같아요?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해. 돈이 많으니까 젊은 여자를 만나고 이혼을 해.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안 하던 술, 담배,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거지가 돼. 그렇게 갑자기 본 사람들은 또 갑자기 쓰면서 이 컨트롤을 잘 못해.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복권이 됐는데 안 망한 사람이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안 망한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미국 텍사스에 있는 어떤 부자인데 이분이 안 망한 이유는 워낙 부자예요. 워낙 부자고 그 돈을 자기만 위해 쓴 게 아니고 환원을 하더라고. 이 사람은 벌써 자세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 이 복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망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에 살 때 그때 이제 아주 귀한 목사님 계셨어요. 장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컴이 늘어나도 그 지출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도 옛날 조금 벌었을 때의 수입을 그냥 유지하고 늘어난 돈은 누굴 위해 쓴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 쓴다는 거예요. 난 그분 설교 듣고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 사실은. 내가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 뭐 돼지고기 먹었어도 잘 벌면 소고기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컴이 몇 배가 됐는데 소비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절제하면서 살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소고기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소고기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절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제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두 번째는 마귀의 전략은 고난으로 절망시키는 전략이 있어요. 한쪽은 복을 누리면서 타락하게 하고 한쪽으로는 고난을 줘서 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핍박이 있는 나라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속삭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너는 망했다. 마귀가 저한테도 그랬어요. 너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도 그래 나는 실패했다. 이제 그러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야. 그래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그러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겠어요. 나는 미랄이 되고 있다. 이게 큰 퍼스펙티브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나는 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망해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서 십자가 져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더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고난을 참으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결국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치우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성공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 이렇게 살죠. 성공 축복 또 돈 주세요 머니 주세요. 계속 그렇게. 또 한쪽으로는 또 너무 그 성공에 대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 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에 대해서 기대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또 너무 안 믿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축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것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만족하는 걸 배웠다고 그랬어요. 소고기 주시면 소고기 먹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주시면 돼지고기 먹으시기 바랍니다. 밥 안 주시면 금식하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힘든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엔 정말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금식 기도를 왜 많이 했겠어요? 진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전 아직까지 그런 건 안 해봤는데 저도 금식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게 사실은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너무 성공만 추구해도 안 되고 너무 성공을 기대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래 나는 뭐 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겠나 그냥 인내하고 살다 천국이나 가야겠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이것도 바른 건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하고 부정적인 건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걸 인내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좋은 일 생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어야 돼. 돈을 붙드는 게 아니고 실패를 붙드는 게 아니고 사명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십자가 지면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십자가를 안 지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이번에 제가 통역을 하다가 사귀게 된 조영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인데 73세. 근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26세부터 학원가에서 날렸대. 우리나라 노량진에 그 학원이 많을 때 그때 학원가에서 자기가 넘버 3인가 4인가 그 순위가 있대요. 학원가에 그 명강사로. 자기가 강의를 하면 그냥 자리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옛날엔 그런 거 있었어요. 강당 같은 거 빌려서 강의하는 거 있었어요. 그러면 막 500명 들어가는 강당이 꽉 찼다는 거예요.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외울 수 있게 막 노래도 가르쳐주고 막 따라하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다가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를 벌었냐?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 그 시절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었더라고.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으로 하면 한 달에 7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그럼 1년이면은. 그랬는데요. 이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 헌신하고
나중엔 주님을 왜 집도 팔아서 몇 번을 바쳤대. 그 사모님도 서울대 나왔어요. 내가 그 사모님하고도 어제 밥을 같이 먹었어. 조 선교사님. 둘 다 조씨예요. 근데 본인이 다르다고 하더라. 그 조미경 선교사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집을 몇 번을 팔아가지고 다 주님께 바치고 나중에는 자녀들 학원 과외시킬 돈도 없었대. 그렇게 인컴이 많던 분이 그 수억씩 버는 사람이 다 주님께 바쳐가지고 애들 과외시킬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들을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이스트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장학생이에요. 카이스트는 다 장학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미국 미시간 대학을 또 장학생으로 갔어.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 구글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구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까?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변화가 돼가지고요. 이분이 그 제자 영역을 했는데 거의 10년을 했대. 무슨 뭐를 그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이분이 그걸 또 잘 가르쳐가지고 이분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500명 된 교회도 있고 웬만하면 다 100명 이상.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필리핀에서도 500명, 100명 하는 게. 이번에도 이분 제자들이 몇 명 왔는지 아세요? 이번 컨퍼런스 110명 중에 이 선교사님 제자가 28명인가 왔어요. 27명인가. 근데 그 비항공편도 이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어. 돈도 없는데. 또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니까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물질의 복 그냥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더 이상 성공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들 많이 오셨는데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공이 목표도 아니야. 우리 십자가만 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만 지면은.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 저를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공이 아니라 사명로에 살면 성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통역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될 줄 알았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PhD를 받는 게 그렇게 내 삶의 목표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감동 감화 시키셔서 제가 사실 유학도 간 거예요. 전 전혀 유학 갈 생각도 안 했어. 어릴 때 그런 비전이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목회가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회를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목회를 재밌게 일산에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잘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죽하면 내가 너 개척시켜 주겠다고 그랬어. 교인 몇백 명 떼어주겠다고 그랬어. 그때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사모가 지금 하지 그랬어 그러잖아. 그때 그 되게 큰 교회에서 제가 목회했거든.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내가 그때 되게 어린데도 우리 전체 그 수석 행정 목사 내가 보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도 또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안 했던 기억도 나고 다 할 걸 그랬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유학이 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전을 통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이 되는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생길 일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부르신 만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내가 너 어느 동네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게 해주고 네 자녀들은 뭐가 될 거고 구체적인 걸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몇 년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미국을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갔다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 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또 개척하고 지금 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 우리 유주의 사모님 쫓아다니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이르면 거둘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모르지만 미랄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조금 있다가 제가 아주 짧은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여기도 보면 정말로 누가 보면은 망한 것 같은 인생이 나와요. 망한 것 같은 인생. 그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얼마나 천재였냐 하면, 이분이 20대에 순교했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이분이 몇 개 국어를 유창하게 했는지 아세요? 10개 국어. 10개 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위해 중국 선교사로 가고 조선 선교사로 와서 순교를 한 거예요. 집안도 굉장히 좋고, 또 처갓집은 엄청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분 따라서 중국에 왔다가 병 걸려 저기 아기 낳다가 죽었어요. 애도 죽고 사모님도 죽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냥 원래 살던 데 살았으면 그냥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남편하고 주님 위해서 선교하러 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망 속에서 절망한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 어딜 간 거예요? 조선을 간 거예요. 조선에 가면 목을 잘라 죽인다더라. 그런 나라에 부인 잃고 딸 잃고 와서 자기도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 그분의 죽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잠깐 물론 필름을 보여줄 거지만은 여기 안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연변과기대 교수를 할 때 우리 김진경 총장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평양에 가서 평양과기대를 개척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평양에. 거기는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이에요. 그 대학원인데 영어로 수업을 해. 그러니까 북한의 수재들은 다 거기 오는 거야. 북한의 모든 수재들은 거기 오는 게 꿈이야. 거기 오면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을 수 있어. 아침, 점심, 저녁. 교직원들도 퇴근을 하는데 밥 먹고 간다는 거야. 배 터지게 그냥 밥을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잘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부터 출근해서 밥을 먹는데, 나갈 때까지 밥을 그냥 이만큼 싸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잖아, 이 밥이. 근데 그 학교를 만들 때 이제 기초공사를 하는데 말이죠. 대동강 옆에서 기초공사를 하는데 교회당 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종이. 알고 보니까 거기가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있었던 자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자리에 평양과기대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순교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영상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비전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으로 보내고,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으로 보내고,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을 보내고, 고깃국 먹이면 고깃국 먹고, 돼지고기 주면 돼지고기 먹고, 밥 안 주면 금식하고. 할렐루야. 이게 비전이 돼야 할 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기뻐하는 비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으로 기뻐하면 넘어질 일이 너무 많아. 오늘은 일이 잘 됐다가 내일은 일이 안 됐다가 한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비전이고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나는 언젠가 주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때 가면 기뻐해야겠다. 그때가 되면은 즐거워야겠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형편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냥 돈도 없고 내가 몸도 아프고 막 그냥 머리 아픈 일이 잔뜩 있어도 그걸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맡기고 기뻐하시기 바라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오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운다는 걸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따라 보겠어요? 케노시스. 조금 어렵죠? 케노시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게 케노시스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는 거, 이게 케노시스예요. 내가 정말로 편하고 좋은 거 할 수 있지만 내가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케노시스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 다 케노시스네, 그죠?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와서 헌신 봉사하는 게 케노시스예요. 아멘. 내가 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이번에 그 상강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상강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열방의 목사님이 같이 협력을 하신다. 그리고 경쟁할 수도 있는데 경쟁 안 하고 협력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경쟁할 사이즈가 아니라고. 우리는 상강교회는 몇천 명 있고 우리는 몇십 명인데 무슨 경쟁이야. 우리 100배가 큰데, 우리보다 100배 맞지? 100배 이상 큰 교회인데. 근데 저는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쩌면 더 기뻐하실지도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작아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케노시스 교회다. 예수님 닮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 우리 교회에 일본 목사님들이 몇 명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언을 하셨어. 우리 교회를 보고 가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여드리겠는데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갔어서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잘 안 되도록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고 실수하지 않으세요.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뻐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천국도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근데 그분들보다 우린 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재용보다 더 부자야 사실은. 그죠? 이재용은 천국 근처에도 못 올 텐데.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재용보다 부자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구성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상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는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부터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그는 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켓과 그레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켓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당길 수 없어 마켓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명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토마스 선교사처럼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서도 부흥의 열매가 났다는 것처럼 우리가 스쳐 지나간 이 인생이 나를 통해서 부흥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가 26세의 나이에 목이 베어 순교했지만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장대한 교회가 나오게 하시고 평양 과기대가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열방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변화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로 내가 부흥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참된 부흥이 아버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참된 부흥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 변화되고 아버지 예수로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고개 숙여 우리 사랑하는 열방 빛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하고, 아버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도시가 변하고, 정말로 나라가 변하고 열방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기뻐하고 아버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사슴과 같이 될 것이고, 내가 정말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여호와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미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열방이 빛사랑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영광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낮아지지 못했고, 칭찬은 듣고 싶어 하면서도 주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은밀한 위로와 기쁨을 구하지 않았던 어리석고 세상적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무엇도 내게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포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참으로 송아지가 없는 것 같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첫째 주기 때문에 우리 노방전도를 같이 하고 연합 순모임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따로 모여도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같이 연합 순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치유성회가 이번 주 토요일 7월 11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치유성회가 있는데 이번이 200회예요. 그래서 200회 특집. 근데 200회 특집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너무나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이 가요? 와, 우리 교인의 반 이상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저랑 사모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가시는 분은 다음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예, 미랄이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열매는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부흥과 열매는 미랄이 되기만 하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